심각한 가족 해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5계명은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통해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살면서 부모의 위치를 비중 있게 둔다, 부모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해 정말 무섭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에는 에발산에서 선포한 이른바 저주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우상숭배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되는 죄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범한 죄를 하나님께 범한 죄와 같은 형벌로 대단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또 다른 한편 너무 힘든 거죠. 부모는 내가 사방으로 의교삼을 당했을 때 한 걸음에 달려가 안기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내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잡아채는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타노 다케시라는 일본의 영화 감독은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가족 안에 있는 병리 현상을 꼬집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겁니다. 가족이 정말 원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남이면 그냥 무시하고 돌아서면 끝이지만 가족이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내면의 상처만 골마가는 자녀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부모에 대한 정오심을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채 그 상처로 시름시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면 눌러두었던 상처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증오심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던 부모를, 언어로 무력으로 온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던 부모를, 가족들을 근사하는 데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당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돌아다니던 부모를 과연 공경해야 할까요? 심지어는 자녀를 버린 부모를 공경해야만 할까요? 저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의 모든 부모는 단지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녀들의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사실 세상에는 존경받기에 턱없이 함량미달인 부모도 많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부모 역시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알게 모르게 약점과 결함, 실수와 허물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외에는 모든 부모는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린 다 크고 작은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자고 부모에게 덤벼도 결국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딸은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이 인연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일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랑하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참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깊은 상처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한 부대낌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10계명 서론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나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제5계명은 부모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계명 같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이 계명도
결국 지키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계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부모님들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안겨주고는 끝이 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들이 자녀들과 가족에게 무슨 상처를 남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이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픈 기억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무엇보다 치료되지 않은 상처는 그대로 사라져주지 않습니다. 내 속에 치료되지 않고 숨어있는 상처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 표출될까요? 집안에 있는 또 다른 약자에게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표출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왜 10계명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이 됩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경우가 또 다르죠.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애완동물들을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개가 병이 나거나 고양이가 병이 나면 얼른 동물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짐승들을 보며 측은한 마음으로 내 새끼 고생했지 그럽니다. 눈물도 흘리죠. 그러나 부모님이 병나면 늙어서 그런 걸 어쩔 수 있나. 세월에 장사 없지. 연식이 오래되었으니 고장이 나지 뭐. 그렇게 태연하게 묵살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식 학원비는 수십만 원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는 100만 원도 훌쩍 넘어갑니다. 부담은 되지만 감당해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위해 사용되는 돈에는 그렇게 인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다른 9가지 계명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5계명만은 시한부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까지만 지킬 수 있는 유통기한이 붙은 명령입니다. 부모님의 생존 시한은 신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흰 눈꽃이 내렸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패였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손등에는 금버섯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